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제5주일 12에서 15문답을 보겠습니다. 이제 5주일부터 31주일까지는 하이델베르크 2부입니다. 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2부는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는가, 구속에 관하여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이런 구속, 요즘 TV 보면 자주 이 단어가 등장하죠. 구속. TV에 등장하는 구속은 어떤 구속입니까? 잡아 가두는 거죠. 갇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듣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속은 갇히다라는 의미의 구속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구속은 다르죠.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구속했을 때 이 구자라는 것은 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속은 뭘까요? 속도 이제 그런데 이 속의 한자의 부수가 이런 조개패입니다. 조개패.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을 이 조개 껍질을 대신해서 했었죠. 그래서 이 조개 껍질을 주고 받는 것이 돈을 주고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을 이제 해방하는 것을, 그 당시에 노예에서 해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영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것이 이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이 구속만큼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러한 단어도 없습니다. 이 5주일, 5주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1부의 마지막 11문답에 그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이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마치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부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와 죄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이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리문답, 오늘 12문답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2문답 같이 한번 볼까요? 주보로 보셔야 되고 앞에 보셔야 됩니다. 우리 12문답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몫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영원한 형벌에 대한 질문으로 이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앞에 11문의 그 내용을 이어서 영원한 형벌에 관한 이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죠.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죄와 구원은 여러분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문답의 구조도 그렇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다른 종교나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로부터 구원도 말을 하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의 비참함이 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문제고, 이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건진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종교를 찾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부분도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죠. 구원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본질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 왜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앞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공의와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형벌과 구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문 우리가 읽었는데 12문은 두 가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11문을 받아서 우리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묻고 있죠.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묻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 형벌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회복되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죠.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잘 보면 이 구조가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쭉 보면 우리 어떤 성경의 어떤 구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질문들이, 그러니까 문답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문답과 연결되어서 쭉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11문에서는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 이 죄의 문제 부분과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는가? 그 내용을 지금 시 의문답에서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주일에서는 이제 전체를 보시면 결국은 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벌의 죄값을 다 만족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5주일에서는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문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우리가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 이 묻고 나서 답에 보시면 후반부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13문에서는 우리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가? 그럼 14문은 무엇을 묻을까요?
다른 피조물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다른 이에 의해서는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15문은 그러니까 13문과 14문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없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죗값을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중보자가 필요한가를 15문에서 묻고 있는 것이죠. 15문에서는 우리의 형벌에 대해서 형벌을 치러야 됩니다. 형벌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든 다른 피조물이든 이 형벌을 치를 수 있는가? 13문에서는 우리 스스로 치를 수 없다. 14문에서는 다른 피조물도 치를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의를 형벌을 치를 수 있는가? 이렇게 오수율이 쭉 진행되는 것이죠. 13문은 이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13문 보겠습니다. 13문 제가 문 읽고 여러분 답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문에서 우리 스스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13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증가시킬 질문입니다. 13문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인간의 노력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날마다 죄책을 증가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더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살아가는 것이 죄의 형벌을 더 많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죄의 어떤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kg의 죄를 지가 제거했다면 내일이면 1.1k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를 쌓는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요리문답은 말하고 있죠. 오히려 죄의 부채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것이죠. 이러한 죄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면 다른 종교나 선행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아니면 뭔가 내가 이 스스로 누군가 비교해서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남을 통해서 나는 누구 신이 있다라면 나는 구원해 주겠지. 나는 그 신이 생각하는 그 구원받는 장소에 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이유로 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거스른 것이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죄라도 누구에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죄의 형벌이 무게가 달라집니다. 저희 집 애가 예를 들어 알겠죠. 우리 막내 얘가 저를 때렸습니다. 가끔씩 아닙니다. 때리진 않습니다. 저를 때렸습니다. 근데 제가 맞았고, 근데 만약에 얘나가 대통령을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제가 여러분 같이 저는 제 딸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을 보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정말로 약간 폭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면 다르죠. 이 죄를 짓는 대상에 대해서 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대가는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어미라는 이러한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대항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 전도할 때 그러면 저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라 할까요?
예? 뭐 감옥 안 가는데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예, 부모님 속도 썩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친구들과 싸우기도 했겠죠. 감옥에는 안 갔지만. 그런 거 생각해보니까 저 죄인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죄들은 그냥 자기가 어떤 뭐 선행을 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할 때에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비참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은 날마다 죄책을 증가시키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엄청난 죄인인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13문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문은 이제 그거죠.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면 그럼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죠. 세상에 위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들,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추앙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기도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존재들이 있으면 자신의 어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피조물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또 보겠습니다. 14문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14문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자, 14문은 두 가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또 있고, 또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들이 여러분 세상에는 없습니다. 천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우리보다 못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뛰어난 가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피조물 편에서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피조물도 이 단지 피조물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입니다.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의 구원할 만한 가치도 안 되고 또 그러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벌이 영원한 형벌인데 그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존재가 없는 것이죠. 왜?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형벌을 한 번 받으면 그것을 끝나죠. 그리고 한 피조물은 만약에 뭐 가치가 인간과 똑같다 하더라면 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 모든 인류의 가치를 다 감당할 만한 그 죄값을 치를 만한 그러한 피조물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동물을 통하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이 동물이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동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다른 피조물로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나죠. 그리고 제물로 드린 향소가 다시 살아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제사에 사용된 동물이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구약에서 있는 것이고 그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사람들도 누구를 기다린 것입니까? 완전한 대성물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 대신할 만한 그 가치 있는 그런 피조물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가치 있고 비싼 동물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문과 그러니까 시우문에서는 이제 이 우리의 형벌을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나 다른 피조물이 치를 수 있는가? 13문과 14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인 것이죠. 그래서 15문은 무엇을 물을까요? 15문은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고 15문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15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3문에서 어떤 조건에 대한 답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는 누구여야 됩니까?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형벌을 짊어지시라면 영원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5주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 다른 존재에서도 우리의 구원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벌의 대가는 너무나도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 형벌을 치를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간이어야 되지만 조건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면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자가 아니죠.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의 대가를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 해도 그 사람의 죽음은 결국 누구의 죽음, 무엇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면 인간임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12월 달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인간의 모든 태어남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또 여인에게 잉태되어 태어난 것입니다. 둘째는 이 형벌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여러분 담을 만한 그러한 인간, 한 의로운 인간은 한 인간의 죄만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부터 앞으로 있을 구원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치를 수 있는 존재는, 그리고 그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일에서 이러한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에 오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 인간만 존재한다면 새로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벌, 이 공의를 해결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잘 지켜야지 그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언약대로 언약의 결과대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지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면 죄가 없어지고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맺은 언약을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율법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인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의가 되지만 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고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종이 있고 수동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킨 것, 그것이 적극적인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의의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수동적인 순종의 측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수동적인 순종, 십자가만을 뚝 떼었으면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이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냥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순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죄가 없지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지키셨고 순종하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본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같은 거는 여러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동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살아갔던 그 삶, 그것을 우리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좋은 곳에 가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러한 단순히 좋은 곳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부를 통해서 맺을 수 있죠. 부부 간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말에 귀담아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되죠.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옳은 것이라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원치 않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부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렇게 많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제약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부부가 왜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왜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지? 제가 결혼 초기에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참 그렇게 했습니다. 막 결혼하기 전처럼 딱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결혼했는데도 아내랑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게임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고 옆에 잔소리하면 뭐라 할까요? 남자도 동굴이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정말 악한 결혼의 관계가 무엇인지 사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귀찮고 그것이 불편하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5주일에는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여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그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만한 다른 그 어떤 일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치료자가 나타나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 우리 문화와 이 문명과 과학과 의료가 모든 것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발전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쫓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